수지, 신시, 뭐죠? 광명당이다. 이 다란이를 받아 지니는 내 마음은 신통의 창고다. 신통의 보고다. 이 다란이를 받아 지니는 내 몸은 광명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다란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대비주. 또 흔히 천수대비주. 대자를 붙여서 대다란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다란이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입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받아 지니는 내 마음은 신통의 곶집이다. 창고다. 어찌해서 그런가? 본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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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외우고 외우고 뜻도 모른 채로 외우고 뜻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서 해석한 것을 찾아보고 또 외우고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외우고 생각을 잊어버리면서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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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는 수행이 대비주 수행이잖아요. 우리의 수행법은 참 많고도 많습니다. 화두를 참고하는 참선이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전에 연불 했었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연불을 일심으로 하는 수행법, 기도법도 있습니다. 가지가지 절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전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독송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주 수행은 뜻도 모른 채로 뜻도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외우는 방법을 수행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뜻이 있죠. 삼보전에 귀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예배 찬탄하는 그런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450글자 제목까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반복해서 외우고 외우고 외우는 수행법입니다. 좋은 뜻을 알고 되새기고 그렇게 실천하는 수행법도 좋은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법의 특징은 좋은 뜻도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외움으로써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만법이 일어나는 자리, 일체가 여기서 나와서 인연과 조건을 만나서 천변만화하다가 결국은 이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바로 닿도록 하는 수행법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법입니다. 오늘 우리 혜련화 단장님께서 고성정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고성정진을 하게 되잖아요. 소리를 높여서 고성정진을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고성정진 하기가 좀 어렵죠. 목도 따갑고 처음에는 발음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혼자 할 때는 또 몰제예해까지 했는지
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다가 또 한참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졸려 죽겠는데 자라 그러고 그러다가 또 스스로 또 자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가지가지의 생각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되는데 고성정진뿐만이 아니라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한편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번 1도 안 했는데 가서 불은 껐나? 일어났다고 가서 보고 문자 왔나? 확인해보고 답장부터 하고 하다 보면 한편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놀아나는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만나는 것은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 수행자들의 소유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무량억급 전으로부터 선근 공덕이 깊지 않으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름도 들을 수 없다. 하물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받아 지니는 이 독자인 여러분은 선근 공덕이 깊고 깊다. 그래서 과거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고 관세음보살님이 나와 마찬가지로 성불한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한 번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고성정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선근공덕이 깊지 않으면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할 때 어떨 때는요 하루에 천편도 그냥 일사천리로 쫙 나가잖아요. 신심이 나옵니다. 소리도 아주 잘 나오고 상쾌해지고 몸도 가볍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편 하기도 천근만근 무거워요. 한편 끌고 가기가 마치 한여름날에 저 높은 고개를 니아가 끌고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힘들게 끌고 올라가도 한편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복이다 그럽니다. 선근공덕이 깊지 않으면 이렇게 한편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더 힘을 내 가지고 그 고비를 넘길 때 만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힘이 커짐으로써 다가오는 잡념, 번뇌망상을 놓아버릴 수 있는 힘도 커지는 것이고 번뇌망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과 삶의 종속자로의 삶이 점점 주인된 삶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정진하기가 참 어렵다. 고성정진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법회도 참석하고 이런 자리도 참석하고 또 주변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복을 지을 때 고비를 넘길 수가 있고 고비가 넘어갈 때 만나는 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가피는 깨어나고 알게 되고 잘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발휘하게 되어서 성취하는 거거든요. 힘든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자꾸 비워져요. 생각이 비워지고 좋은 생각도 비워지고 나쁜 생각도 비워지고 이러면서 고성정진을 하면서 초기에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거든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초기에 마음속에 뭉쳐져 있는 이 마음의 응어리가요. 지나가고 없는 일에서 생긴 그 마음의 응어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또 답답한 일이 생기면 또 답답해지고 화낼 일이 생기면 또 화가 쌓이고 우울할 일이 생기면 또 우울이 쌓이고 내 마음이 점점
어두운 먹구름 덩어리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정진하면서 최근에 경험했던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 뭉쳐진 이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점점 풀어져.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더해지고 더 단단하게 뭉쳐져서 내 마음의 응어리가 내 감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입이 툭 튀어나오고 늘 우울하고 늘 근심 걱정을 살게 되고 늘 화가 자주 나고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강화보문사 오시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눈을 탁 뜨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마음이? 이렇게 웃음이 나셨구나. 네. 자, 이렇게 내 평소의 마음이 이렇게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어떻게 사나? 저 아들이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떡하나? 첫 번째 확인하는 내 마음의 감정이 걱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그만 우울한 느낌으로 한숨을 푹 쉬게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들어졌던, 최근에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이러한 감정의 느낌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성정진하면서 그냥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이래서 고성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고성정진해서 사라지지 않으면 뭉치고 뭉쳐서 어디로 물질화된 현실로 나타나는가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몸입니다. 몸. 내 마음이 그대로 몸에 영향을 미쳐서 몸의 응어리가 뭡니까? 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관계에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환경이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늘 화가 끓어오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최근에 생긴 것도 있고요.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오래되고 더 오래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안 돌아다니고 안 먹고 안 하고 집어치워버리고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쓴 분들은요. 환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 계시, 여기 사시는 분들, 여기서 수행하시는 우리 스님들,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동서남북 세계 관광객들을 다 맞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폐쇄적인 마음을 쓴 분들은요, 꽉 막힌 곳에 살거든. 일부러 뭐 꽉 막힌 곳에 살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분은. 저는 마음이 막 막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내 마음의 그 내용이 그대로 환경에 물질 현실로 구현된다. 그리고 세상살이에 그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의 내용물이 그대로 자기 삶의 현실로 지금 척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척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지금 극락세계에 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천상계에 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통이 많은 사막도에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최근에 생긴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것들이거든요. 어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응고리로 뭉쳐져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어떤가? 자, 그럼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까? 네. 편안하십니까? 네. 지금도 뭐 이런 분 있어. 이런 분 왜냐하면 뭐 지금 저쪽에서 뭔가 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숨을 푹 쉬고 저절로 습관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그 근심이 지금 한숨으로 푹 쉬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과거로부터 왔던 것이건 현재 일어나는 일로 인한 것이건 지금 근심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바람직하지 않는 것, 성취되지 않은 것, 아픈 것, 가난한 것, 행복하지 않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업이라 이 말입니다. 업이 원인이에요. 지금 이유야를 불문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그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고 지금 희망을 노래하는 분들은 미래가 감사할 일, 희망적인 일, 사랑스러운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창조에 해내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좋은 생각해야지, 기분 좋은 생각으로 이끌어가야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것이 오래된 과거의 생각 습관으로 인한 것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탈이 되어서 사라지는가? 바로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고성정진을 함으로써 과거에 만들어져서 내 마음속 밑바닥에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떠올라서 사라지고 떠올라서 사라지고 떠올라서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나는 것은요, 보통 한 10만도 원을 세워서 대비주 수행을 하다 보면 초기에 만나는 것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을 낱낱이 재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이 그랬지, 죽일 놈, 미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미움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버려지네. 등등 아주 신통해. 신통장 맞아요, 여러분들. 대비하면서 온 것과 다 해. 자, 그러면서 참회가 일어납니다. 참회가. 여러분들 몇 번 들었던 제가 뱀 잡아 죽인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뱀을 제가 뱀 잘 잡아요. 저 시골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쯤 돼가지고 15리길을 걸어서 학교 갔다가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굣길에 헤엄도 치고 동네 들어가서 우물물 두레박 길러서 시원한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지가지 놀이를 다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 개울 중앙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딱 두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대여섯 명이 장난도 치면서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제 학을 하는데 뱀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죠. 자, 누가 먼저 맞추나 시합을 합니다. 이제 돌멩이 들고 던지면 움찔하잖아요. 잠에서 깨어나고 뱀이. 그러면 또 옆에 친구가 또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탁 맞추면 움찔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죽어. 왜냐하면 이게 이 오발이 많거든. 명중을 탁 해야 제대로 해치우는데 뭐 서서히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무섭기도 하고 이제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 살아나면 집까지 따라온다는 이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끝까지 죽여야 돼. 그래서 돌멩이를 다 잡고는 정확히 조준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였단 말입니다. 대비주를 한참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날까요? 대비주에만 집중하는 것이 수행 제대로 하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이 날까?
내 마음속에 과거에 살생했던 그 기억이 덮여지고 있어서 그때 나이가 39살쯤 됐어요. 장장 몇 년입니까? 장장 한 3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30년 가까이 된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아, 내가 살생을 했구나. 참회해야지. 그러면 데뷔주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고 지나가는 5명의 아이들이 그 뱀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 장면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 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이 나죠. 저 녀석이 살생을 하고 있네. 살생을 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데뷔지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애써 그 장면을 반짝 놓아버리고 데뷔주에 집중하는데 또 한참 후에 또 그 장면이 또 나와요. 눈물이 납니다.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살생을 했구나. 생명을 죽였구나. 애써 또 놓아버리고 또 계속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또아리를 들고 딱 있는데 내가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데뷔주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이 비워지고 내가 이랬다가 비워지고 네가 이랬다가 비워지고 내가 잘했다가 비워지고 내가 못했다가 비워져서 내가 없어져서 대상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다. 무하다. 데뷔주를 반복하면서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 내가 사라지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상대가 바로 나야. 내가 돌멩이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써 또 놓아버립니다. 애써 놓아버리고 계속 또 데뷔주를 또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이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요. 바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로구나. 나는 본래 없구나.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떡 한 덩이를 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그것은요. 바로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것이더라. 경전에서만 나오던 이 사실이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1999년, 그때 1999년도이거든요. 1999년인데 나는 분명히 1999년 39살 먹은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시골 하굣길 그 장소입니다. 시간도 30년 전의 그 시간 그대로 재경하는 그대로. 시간과 공간이 본래 끊어졌구나.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뱀한테만 그랬나? 내가 돌을 던져가지고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도 한 그것을 그 친구한테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갔더라 하면서 참회의 눈물이 많이 납니다. 피눈물 나는 참회가 나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진참회가 이제 일어나죠.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그 모든 장면들이 사라지잖아요. 모든 장면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생각들이 쉽니다.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안도 쉬고 바깥도 쉬고 푹 쉬어서 쉰 것까지도 마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는 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때 내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 의식으로 거듭나 버려요. 그럼 내가 어디 있나? 내가 없어졌는데 데뷔주 하는 나는 뭔가? 이 말이잖아요. 내가 없어졌는데 데뷔주 하는 나는 뭔가? 할 때 내가 바로 삼천대천세계 우주인 나로 본래부터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대로 우뚝한 존재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체험 한번 해보세요. 네. 생각을 비우고 버리고 비우고 버려서 비우고 버린 것까지도 다 비우고 버리면 내가 없어지고 바깥도 없어져서 그냥 내가 심묘장구 대다라니 하는 나만 본래로 우뚝한 영원한 불생불멸의 존재로 유일자로 이게 바로 나의 본래 존재 상태입니다.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는 그 내가 내재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무한한 지혜입니다. 무한한 자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또 눈물 많이 나죠. 참회, 이게 정말 참회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몰랐어. 나는 업보 중생인 줄 알았어. 나는 바깥 환경의 종속자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은 오로지 나더라. 유일자더라.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들이 그렇더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걸 모르고 상대방을 본래불로 대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버리면 이 사람의 삶은 통째로 사랑이요, 통째로 불공입니다. 불공. 모든 한 분들한테 공양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걸 몰랐으니까 얼마나 큰 참회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은, 대비주 수행은 특히 반복해서 대비주를 뜻도 생각하지 않고 외우는 것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마음법이 비롯되는 그 자리에 바로 접속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접속하고 보니까 대비더라. 대비. 사랑만 가득하더라. 자성이더라. 자성. 그 주인이 바로 대비주를 외우는 나더라. 그래서 대비주입니다. 자성불입니다. 대비주를 외우면 외울수록 내 마음 안에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지혜와 자비와 무한한 능력이 깨어나고 자라나고 발휘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자기만의 고유의 아름다운 삶을 활짝 꽃피우게 된다. 그래서 이 심묘장구 대다라니는 고성정진을 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쌓여있는 편견, 고정관념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해봐요. 10만도, 20만도 해봐요. 과거 전생으로부터 내려온 거, 조상님 대대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조상님들이 늘 우울하고 늘 한숨 쉬는 삶을 산 분들은요, 애들도, 어린애들도 한숨 푹푹 쉬는 애들도 있어요. 요게 전부 다 물려받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뭐 우때 조상님들 탓할 이유는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그래서 고성정진을 함으로써 과거의 전생으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업장도 소멸시킬 수 있고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소멸시킬 수가 있어서 천도도 다 되더라 이 말입니다. 대비주를 반복해서 지속하는 수행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묘장구 대다라는 이름이
업장소멸할 수 있는 다란이다. 파업장다란입니다. 영가천도 다 될 수 있어요. 지성침을 해봐요.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간직되어 있던 그 꿈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깨어나서 자라고 꽃이 피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을 불공하는 작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거듭거듭 항상 지송함으로써 결국 성불하셔서 정법명열애가 되셨잖아요.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의 삶은 바로 향화보살이 돼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도록 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오늘 이 대비주순례단 한국대비주순례단 제2회 보문사 이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 가져가십시오. 하나씩만 딱 가져가십시오. 하나씩만. 하나만 있으면 다 되니까. 요게 바로 여의주. 여의주가 뭔가 하면 주자는 똑같네. 대비주예요. 자, 업장 소멸할 수 있는 여의주 뭐라고요? 대비주다.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여의주 뭐라고요? 대비주다.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는 다란이 여의주가 뭐라고요? 대비주다. 대비주를 일심으로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외우는 것으로요. 애들도 집중력이 뛰어나져요. 여러분들 아흔 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비주를 잘하잖아요. 덕은 손자 손녀들이 봐.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 집중력이 뛰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대비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대범해지고 천하태평한 그런 성품이 확 살아나가지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 눈 하나 깜짝 안 해. 다 헤쳐나와서 일을 해내는 수미산을 움직이고 수미산을 번쩍 들어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 위대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것이 내 마음속에 그런 힘이 원래 있었는데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덮여져 있는 것이 드러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맨날 왕따 당하고 하는 애들은 대비주 한번 해봐. 예. 장사한다. 그러면 쥐가 흔들어버려 애들을. 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주도적인 대인관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함부로 애들을 괴롭히고 아니야. 대비주를 할수록 어리석음이 쏙 빠져버려 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도끼 있잖아. 화, 짜증 요게 쏙 빠져. 그러면서 힘은 점점 더 자라나가지고 아주 활활발발하게 주도적인 그런 대인관계 그런 학습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비주 수행으로 성불하신 분이 이 최근에 누구셨죠? 수월 스님이시잖아요. 수월 스님은 이 기억자도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은 낯을 놓으면 알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이 수월 스님은 낯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셨다 그래요. 이 농사일로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출가하시기 전에 30 될 때까지. 그런데 이 대비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대비주 수행하려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자광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꿈속에서 자꾸 굴러가야 돼.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21도 하면 꿈속에서 굴러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총명해져서 이 수월스님은 이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불망념지를 얻었다 그럽니다. 불망념지는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아. 저도 초기에 신기한 거 많이 겪었거든요. 초기에 신묘정부 대단한 일을 그냥 하루에 108독씩 이거를 한 600일 했잖아요. 8시부터 시작해서 2시 40분까지 했잖아요. 원명화보살님은 많이 동참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님들이 경전 공부하는데
가지고 저는 뭐 8시부터 2시 40분까지 목탁 잡고 하니까 이 책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들보다도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옛날에는 월등하게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월등하게 좋은 그런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요, 몇 페이지 뭐가 있다는 것이 딱 보여. 탁 넘기면 그게 딱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초기에 그걸 체험했어요. 지금도 그러냐? 그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얻으셨다 그럽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병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84,000가지 병이 84,000가지 만병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자제롭게 버릴 줄도 알고, 긍정적인 마음을 채택할 줄도 알고, 키울 줄도 알고, 줄일 줄도 알고, 수심자제를 성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게 자제입니다. 관자제, 관세음보살이 이걸 성취하신 거예요. 자제력이 점점 커져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일체를 다룰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 스님처럼 아픈 분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그분 병이 낫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49일 기도 거듭거듭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한 분 마음 먹고 그분 위해 가지고 기도해봐요. 좋은 소식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 있으면 오늘 대비주 이 법회에서 그분을 위해 가지고 한번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분 얼굴이, 그분이 가피를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월 스님은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얻으셨다. 그래서 간도지방에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잖아요. 배고프고 헐벗고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 가지고 밤에는 집신 삼고 주먹밥 만들어 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분들 공양 올리고, 또 아픈 분들 찾아가서 대비주로 병을 고쳐주신 전설적인, 요즘 그 유행이라면서요. 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난 전설이 될 거야,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생각나는 영화 있습니까? 다 이 멤버들은 나는 스타가 될 거야 했는데 이 친구는 아니야, 난 전설이 될 거야 했다면서요. 보헤미안 랩소디 안 보셨어요? 저는 안 봐도 아는데 동영상 보고 3분짜리 하나 보고서 지금 인용하네. 데뷔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자, 오늘 이렇게 뭐 웃어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데뷔주 수행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데뷔주라는 여의주를 가지고요, 결국 성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래 불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돼. 깨어나서 더 발휘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건강을, 최상의 건강을 누리시고 성취할 최상의 풍요를 성취하시고 스스로 행복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인연 깊은 분들에게도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이 시대의 지혜 자비 보살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